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미움을 빨리 버리라, 미움을 빨리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 사회는 가족이나 이웃 공동체가 무너진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홀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우리 조상들이 상상도 못하는 편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육체적인 수많은 질병들도 많이 극복되어 가고 있고 암의 사망률도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고통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들이 코비드보다 무섭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비드처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병들은 두 가지로 표출이 되죠. 첫째는 내부적인 공격 성향입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성향이고요. 둘째로는 외부적인 공격 성향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이웃을 죽이고자 하는 성향으로 표출되는 거죠. 내부적인 자기 공격 성향으로 자살이거나 정신적인 분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외부적인 공격 성향으로는 묻지마 살인과 같은 분노의 표출로 나타나기도 하죠. 미움과 분노가 이웃을 향할 때 얼마나 무서운가는 뉴스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의 전파력도 대단합니다. 모방범죄와 같이 전파력이 세죠. 특별히 요새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서는 그 전파력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코비드의 전파력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철저히 격리를 당하고 또 차단을 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악의 전염력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격리하려고 하고 차단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빵에 작은 곰팡이가 생기면 우리는 빵 전체를 버립니다. 먹는 물에 이상한 물체가 떨어지면 그 물 전체를 우리는 다 버립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죄악된 생각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하십니까? 작지만 깨끗한 웅덩이도요, 쓰레기가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거나 오물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썩기 시작합니다. 오물을 빨리 청소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냄새나는 시궁창이 되어버립니다. 모기와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더러운 늪이 되어버립니다. 이러면 완전히 시궁창을 파내어 버려야 합니다. 미련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오물과 같은 죄악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썩게 마련입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죄악의 마음으로 썩게 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요.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작은 죄악이 커져서 온 공동체를 썩게 할 수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모임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주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악의 뿌리를 뽑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살인자는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지금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되는 나라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살인자는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 시대적인 환경과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도피성, 이 도피성으로 진짜 살인자, 의도치 않게 살인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진짜 살인자가 도피성에 도피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라고 말합니까? 진짜 살인자는 그 땅에서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 땅을 피로 더럽힌 사람입니다. 형제의 피를 흘린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형시키도록 합니다. 미움과 분노로 이웃을 죽인 사람에게는 도피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악에 자비로우면 그 죄악이 결국 우리 전체를 죽이기 때문에, 전염병과 같기 때문에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자비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악을 제거하는 것이며, 또한 피해 보복의 끈을 끊어버리는 정의로운 조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살인자가 그 이웃을 살인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표현이 재밌죠? 미워하여 엎드려서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서 상처를 입혀 죽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피성으로 피해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작은 미움이요 커져가죠. 커져가는 미움은요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일까 계획하게 만듭니다. 결국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사람을 죽여요. 계획살인인 거죠. 우연히 어떨결에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미움과 증오가 불타오르고 그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수십 번 그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수십 번이겠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그 사람을 죽이는 생각을 하고 죽이는 계획을 짜는 거죠. 이거는 이미 마음의 살인인 것입니다. 많은 살인들은요 계획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수십 번 죽인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도피성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미움을 다스려야 됩니다. 출발할 때부터 미움을 다스려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미움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미움은 직접적인 살인까지는 가지 않죠. 그러나 미워하면 그 사람에게 인격적인 살인과 같은 모욕적인 말이라든지 행동을 하기가 쉬워요. 마음의 살인까지 가지 않도록 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육체적으로 죽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 죽이고자 하는 계획, 죽이고자 하는 말, 죽이고자 하는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 마음이 썩고요, 우리 생각이 썩어버리고요, 우리 인생이 병들어 버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거의 한 4주 전이었나요? 제 마음속에 그때부터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아주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듯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감정이 되게 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그 사람이 미운 것입니다. 생각하기를 하루면 되지 뭐, 하루 이틀이면 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미운 거예요. 얄미운 거예요. 한번 어떻게 혼낼까, 어떻게 나도 복수할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몇 주 동안 계속 생기는 것이었어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성향이더라고요. 그런 성향인 거예요. 계속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막 불타오르고 있었는데 만나서 이야기하고 저런 성향이구나 이해를 딱 해버리니까요 사라지더라고요. 미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미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이 미움을 계속해서 엎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품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잘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하는지 모릅니다. 미워하는지 몰라요. 결국 살인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미움이 있을 때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도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죄악된 모습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미움을 다스리고 살인까지 가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마음에 미움이 있고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살인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지 마세요.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우리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병들지 않아요. 마음의 자유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성령께서 다스리고 말씀이 다스리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나서 살잖아요. 우리가 미워하고 지하고 살잖아요. 그럼 마음이 병들고요. 인생이 찌들어져요. 고달퍼져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무시와 멸시를 받을 때 우리도 이 살인자의 마음처럼 미워하여서 움츠리고 있다가 계획하고 있다가 일어나서 한마디 팍 던지며 살인하고 죽이고자 하는 우리의 성향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처음부터 악을 뽑아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한 길, 병들지 않고 건강한 길, 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